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계양이라고 그래요. 아름답게 사는 모습. 그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터득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의 향기를 계향이라고 한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가운데 잘못이나 나쁜 마음이 없고 또 질투와 탐욕과 성냄이 없으며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해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아름답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그게 속담이거든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잘 살든지 출세하든지 잘 되는 꼴 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제일 부처님 앞에 서서 계향을 하는 거예요. 계향이라는 건 계정에 아시죠? 계정의 3합 아시죠? 계라고 하는 건 지키는 것이 계예요. 뭐 5개, 10개, 뭐 48개, 250개는 그 계율을 우리가 계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건 질서거든요. 할아버지와 손자,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은 전부 무너진 것 같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무너졌고, 오죽하면 70이 넘어서 평생 살고도 이혼하나, 남편과 부인의 아름다움도 깨진 것 같아. 황금 이혼기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런 이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 그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자식 낳고 재산 만들고 다 가족을 형성하고 살다가 60이 넘어서 왜 황혼 이혼을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은 이제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정향인데, 정향. 고요한 마음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이건 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를 닦는다. 도 닦는 것은 무엇 때문에 도를 닦느냐?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체 어떠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내 마음이 끌리지 않고 고요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정향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참선 화두 드는 거예요. 참선할 때 화두 드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말이 그 고요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화두 들었다고 무슨 별도의 세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해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화두가 성성하면 단전으로 호흡이 된다. 이게 맥이 같은 맥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산사체험을 가서 참선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아래 단전에다 이렇게 힘을 딱 생각을 몰고 그러고 화두를 이렇게 챙기면 화두가 성성할 때는 이 단전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화두가 안 돌고 망상이 혼란할 때는 단전으로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계향하는 계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하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그 고요한 자기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단계를 올리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시기할 일이 없잖아요. 경쟁할 일이 없거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파탄, 경제가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고갈됐다는 얘기다. 뭐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찍어놓은 돈이 어디 갔겠어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맞, 더 찍어내도 되고 찍어내서 있는 돈이 많은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이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낭비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해양이거든요. 해양, 개정해, 개양, 정양, 해양, 개정해 중에 이제 이건 어떤 인연이라도 막힘없이 대처하는 지혜의 향을 우리가 해양이라고 한다. 그것은 뭐 인연, 모든 것은 우리가 인연소치라고 하는데 다 자기 마음이 걸림없이 늘 지혜로워서 자신의 성품을 보아 잘못된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온갖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펴서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도와주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해양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인연을 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모두가 인연이죠. 만남. 근데 사람들이 만날 때는 아주 기쁘게 만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 만남의 관계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나쁜 놈이라고 헤어진다 이 말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안 해.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저놈하고 이제 상종 안 한다. 이렇게 만남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고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괴로움이라든지 모든 즐거움이라든지 일체의 모든 형상은 인연소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래 잘 만나서 잘 관리하고 잘 헤어지야 다음번에 만날 때 더 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반가운 관계가 돼야 되잖아. 사람이 나타나는데 도망가야 될 관계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생에 어떻게 맺어진 인연을 관리했느냐가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생. 여러분들이 팔자가 싸나오면 아이고 내 팔자에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생에 잘못 맺은 인연들이 금생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흔들고 물고 씹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금생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전생사야 그게. 그러니까 빚 갚는 일도 전생 일이고 고통받는 일도 전생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크고 죽고 간에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사람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첫째는 인생관, 두 번째는 자연관, 세 번째는 우주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관, 자연관, 우주관이 이치요. 부처님의 이치 속에 있는 얘기라 그게. 그 인생관은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인생관이고 자연관은 나와 자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관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연과의 관계예요. 지금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 살자고 사람이 잘 살자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에너지 다 뽑아서 다 쓴 거예요. 그게 자연관이 없는 거지.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야. 자연의 한 부분이라 우리는. 사람은 자연 속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자연을 우리가 아름답다. 여러분이 주말만 되면 등산을 가잖아요. 뭐 때문에 가면 운동도 물론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자연이 우리에게 잘 보이게 해서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보이게 해서 우리의 꾸미잖아. 외적으로도 꾸미고 내적으로도 꾸미고 다 똑똑하다, 잘났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거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만들어진 자아부터 벗어나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극락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만들어진 자아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꾸민 인생이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를 꾸미고 살거든.
그 자연은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름답다, 신선하다, 좋다 해서 우리가 자연 속으로 원하는 거지. 우리는 꾸미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괴로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진정한 전인격이 숨어 있어. 우리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도도 그거야. 성불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잠재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자기를 깨닫는 것을 도라고 그래. 우리가 성불한다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발견이라 소리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이 숨어 있는 자기를 자각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상세계예요. 이상세계라고 하는 건 그런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이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해 있는 능력을 자기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성불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불을 무슨 특정 용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못 느끼고 못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고, 인간은 사회관계에서 또 성장기 경험 등으로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가 아닌 만들어진 자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아는 나는 정말 나인가? 이런 퀘션을 붙였어요. 내가 아는 나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로 진정한 나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꾸며진 자기지 진정한 의미의 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소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꾸밈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밈 없이 순박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정말로 그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양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오분향리 하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침 예불에 동참을 하셔야 되죠.